오늘 하나님 말씀은 철들면 죽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그런 얘기 하죠. 철들면 죽을 때 된 거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 우리 고등학교 때 훈민정음 서언을 많이 외웠던 것 같습니다. 나란 말씀이 딩귀과 달라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홀배이셔도 이에 내가 어여삐 여겨 이렇게 기억날 겁니다. 거기에 나온 어린 백성이 제가 시험 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백성의 어원이 뭐냐? 그랬더니 어린 백성은 어리석은 백성의 그 말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어리석은, 어리버근, 어리석은 그래갖고 어린 백성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은 여러분 잘 아시는 얼굴 하듯이 얼굴의 꼴이 얼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은 정신이 썩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른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얼든 사람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른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영혼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세종대왕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자 다 아시는 분이 사서삼경도 줄줄줄 외우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백성을 일깨우려고 글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 어른이 뭐예요? 때를 알고 시를 알고 철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작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알고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철을 따라서 철을 들고 철을 들어 있는 어른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이 여행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때는 한번 저 강릉으로 갔다가 저 밑에 포항까지 갔다가 다시 영주로 가고 중령으로 넘어갔고 여기까지 와서 여름 수련회를 그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뭐 호랑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토끼처럼 죄송합니다. 그런데 맨 끝에 꼬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제 포항을 갔는데 야, 거기에 진짜 굴뚝이 막 수없이 많은데 굴뚝 위에서 연기가 아니라 불이 막 나오더만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맞은편에 보니까 저쪽 먼 데서 밤에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에 그 꼴이 이렇게 삐져나온 데가 있잖아요. 구룡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꺾여 있는 그 지도의 모습이 제 눈으로 꺾인 걸 본 거예요. 야, 여러분들 하나도 신기하지 않지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야, 지도에 꺾인 저 모습이 호랑이 꼴이라고 토끼 꼴이라고 했던 저 모습이 내 눈에 보이는구나. 참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한 얘기가 야, 포항제철 왔으니까 우리 철들자 그랬던 얘기 한 적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들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때를 알고 시를 알고 철을 아는 사람은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21절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호수가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죠. 여러분 근데 왜 갈릴리 호수라고 안 그러고 디베랴 호수라고 썼을까요? 요한이.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은 갈릴리인데 디베랴 호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독도라고 부르지만 일본 사람들은 다케시마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그곳이 아니라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으로 제자들이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권력과 예수님의 권한이 있는 곳에서 도망가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세상으로 갔더니 우리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의 지배가 있는 데베리아 호수에 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로 어떤 의미를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망가고 배신하고 갔을 때 결국 가는 곳이 뭐예요? 세상, 식민지, 노예, 지배받는 곳으로밖에 우리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전에 20장에 보면 도마도 만났고요. 예수님이 문을 두들겨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도 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만나도 회복되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나쁜 부분이 있어요. 자책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 수준밖에 안 될까? 자책하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원래 수준이 높은데 나는 왜 이렇게 수준이 낮을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현실의 내가 너무 괴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나를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떠나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다가 갑자기 떠납니까? 아니죠. 그냥 나도 모르게 한 번 빠졌어. 2번 빠졌어. 3번 빠졌어.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게 너다. 네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오면 돼. 예수님께 충성하는 게 내 모습이 아니라 늘 배신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게 나다. 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없이 갈릴리 바다가 아닌 디베라 바다에서 살았더니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빈 배, 빈 그물, 빈 사람, 빈 손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저도 예수를 만났을 때의 삶과 만나기 전과의 삶의 모양새는 정말 180도 다릅니다. 남이 보기에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저 자신의 삶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에 추구했던 행복, 명예, 부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설사 예수님과 멀리 떨어졌다. 지금 예수님과 멀리 나의 관계가 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부인하고 버려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내가 고기라도 더 잡으라고 먹고 살 거 걱정하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입고 먹고 사실 입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것들 생각해 보세요. 단적으로 먹는 것. 여러분, 희한하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권한을 직접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빵을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빵 하나를 먹어도 그 밀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먹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예? 화성에, 달나라에 저분 밀이 자랍니까? 빵이 자랍니까? 아무것도 자라지 않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먹고 입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빵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세계에서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신 거 받고 먹고 사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6절에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이 또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길러 오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끝까지 믿고 의심치 말고 말씀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만 한번 살아보십시오. 링컨 대통령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그 소젖을 잘못 먹어가지고 감염돼갖고 죽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죽으면서 준 이 성경책,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았더니 그가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 됐죠. 어쩌면 지금도 저희 새끼줄 꽈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루에 18시간 노예로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말씀으로 오늘 이 제자들 아무리 배신하고 부인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금을 던지라 그 말씀대로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1.1핵도 변함이 없거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났더니 이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그 물고기가 11절에 보니까 153마리라. 야, 이게 153마리. 이게 뭐 신학자들마다 뭐 일은 뭐 하나님이고 오는 뭐 성부 성자 성령하고 또 뭐 나하고 뭐 베드로 뭐 누구다 뭐 또 다시 삼은 또 뭐 성부 성자 성령이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153마리 뭐 저는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되게 많아요. 153마리에 대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광화문에 BTS 왔었잖아요. 공연했었잖아요. 그 BTS 그 팬클럽 이름이 뭡니까? 아미죠, 아미. 예. 아미. 예. 근데 그 아미가 처음 생겼던 것이 여러분 프랑스예요, 프랑스. 근데 프랑스에서 아미라는 뜻이 친구라는 뜻입니다. 친구, 아미. 근데 이거를 우리는 방탄소년단이니까 우리가 육군이 돼가지고 군인이 돼서 우리 BTS를 막아주겠다 그래갖고 ARMY가 돼요. 아르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미가 된 건데 처음에는 아미였어요. AMI 아미였어요. 불어로 아미였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153마리 하면은 기억나는 거 있죠? 모나미 볼펜. 153 써 있잖아요. 153. 예? 여기 회장님께서 처음에는 광신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이 회장님이 신앙이 얼마나 좋으면 광신 화학이라고 지었대요. 1960년에 광신. 야, 이 진짜 광신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업도 실패하고 잘 안 되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야, 이거 153마리를 거뒀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 그럼 153을 여기다 찍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회사 이름을 뭘로 할까? 처음에 광신이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도 그래가지고 로로 한 거예요. 아미. 몬이 나의 소유격이 아이의 소유격. 아미. 모나미. 나의 친구 예수님. 우리 회사 153마리 걷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 볼펜이 나온 거예요. 모나미. 예?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회장님이 그렇게 결실을 얻었습니다. 참 아름답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153마리를 거둘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와 함께 계시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없을 때는 빈 그물이지만 예수 있을 때는, 예수가 나의 친구 되실 때는 내 모든 그물이 풍성히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참, 예수님 정말 속도 좋으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무태서 숯불 피워가지고 떡하고 생선 굽고 계신 거예요. 여기 자반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맛있으니까 화덕에 구워가지고 거기 가면은 뭐 주차할 자리 요즘에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고등어 그 화덕에다 구우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요. 우리 옛날에 단성사 앞에 가면 가래떡 이렇게 연탄불에 구워졌잖아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꿀 발라가지고 팔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배알도 줬는데 이렇게 제자들을,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맞이하러 갑니다. 예수님 다시 용기 주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식탁의 교제에 우리 자주 먹이고 나누고 같이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다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혼자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으신 분인데 나의 것을 요구하세요. 상을 차리는데 예수님 다 차렸는데 거기에서 네가 잡은 물고기 한 마리 가져와. 같이 먹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손이 크시고요. 부족한 팔이 없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항상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과 나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153마리 누가 주셔서 거둔 거예요?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는 곳에 던져서 거둔 걸 가지고 예수님이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원 그 일꾼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 그 말씀 보면서 늘 은혜가 돼요. 누구는 9시부터 와서 일하고 누구는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5시에 온 그 농부, 윤희 얼른 들어와. 5시에 들어온 농부, 그 일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일꾼에게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은 그 일꾼의 노력이 필요했어요? 필요 없었어요? 필요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내가 예수님께 헌신한다 그러고 봉사한다 그런 거 사실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노력과 너의 중심은 여기 있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일도 조금 했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다 거두게 하셨는데 그 거둔 걸로 가지고 다시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걸로 영광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였 곳으로 갔지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젊고 예수님 알지만 예수님께 나의 철이 들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죽음이 없으니까 죽어라고 허리띠 동여매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띠띠가 허리띠를 죽어라고 동여매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제 철 들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만 가시죠. 이제 우리의 갈 길을 돌이키시고, 그게 회개 아닙니까? 나의 가는 길을 되돌리고 우리 예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이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가리라. 이제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실패해 봤으면 이제 남이 원하는 곳으로, 남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사모님하고 이제 쭉 가는 거예요. 부활절 봉투를 사고 마트에 가서 계란을 샀는데 6,990원짜리는 행사 상품이에요. 딱 들었는데 좀 가벼워. 근데 1,000원 더 주니까 7,990원짜리는 묵직한 거예요. 보니까 500g 차이가 나요. 야, 그러니까 거의 하나당 20g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1,000원 해가지고 5,000원 더 쓴 건데 무겁고 묵직한 걸 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내일 아이들 우리 학생들 와서 계란 쌀 텐데 뭘 해주지? 코코팜 사요 우리 사모님이. 예? 컵라면 매운 거 못 먹으면 매운 거 맵지 않은 튀김 우동 사요. 왕뚜껑 사요. 뭐 사요. 이렇게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아이들이 까불면서 계란 포장할 것, 계란이 삶아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게 먹을 것, 남이 원하고 남이 바라고 남이 기뻐하는 것 준비하니까 하나도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나를 위해서 바꾸지도 말아야 될 차 괜히 바꿔가지고 밤새 내가 왜 했지? 사지도 말아야 될 집을 사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걸 왜 했지? 예? 하지도 말아야 될 여행 괜히 계약해 스케줄 짜가지고 안 가면 집에서 편히 쉴 텐데 왜 12시간 운전하면서 내가 이 고생을 할까? 다 나를 위해서 쓰면 후회되고 불편하고 괴롭고 아깝고 맨날 갔다 오면 빈손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잠도 잘 와요. 뒤탈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것, 철이 든다는 건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나는 죽고 우리 3번 죽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죽음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 죽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이 제일 편하고 안전한데 여기서 어머니가 줄관으로 나에게 양분을 다 주시고 맨날 엄마 음성도 그 안에서 들리고 그런데 그 좋은 곳을 갑자기 나가라고 막 밀어내잖아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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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예? 조산소에서 엉덩이 딱 때리고 목태이라고 예? 그럼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그 죽음으로 나는 나가죠. 우리 어머니는 날 낳으시라고 죽는 고통을 견디시죠. 두 번째 우리는 부모가 돼서 죽지 않습니까? 새끼 나면 그때부터 죽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은 없잖아요. 내 인생은 없잖아요. 자녀 때문에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3번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남이 원하는 곳으로 살아라.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노래 한번 들을까요? 나태주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노래로 만든 겁니다. 잘 안 들리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나태주 시인님의 시를 너무 좋아해서 카톡 프로필에도 뭐 찍어서 올리고 그러는데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아들이라서 나를 가장 이뻐하시는 거예요. 너이기 때문에 예뻐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부자여서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꽃처럼 여기십니다. 결론이 뭐예요? 항상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나의 아들로 나의 자녀로 있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어도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예수님의 곁을 멀리 3번이나 배반하며 저주했어도 예수님은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에게 밥을 차려주고 그의 고기를 받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꽃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꽃이 잘났다고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꽃이 되려면 예수님의 그 나무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꽃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과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시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의 발치에 붙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 있고, 예수님의 사랑에 붙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꽃처럼 빼앗겨야 합니다. 꽃은 화려하지만 여러분, 꽃은 자신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야만 합니다. 왜요? 그래야 벌이 오죠. 우리의 향기를 맡고 벌들이 와서 우리의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곳에 수정하고 널리 알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꽃향기를 날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꽃처럼 우리는 꺾이고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꽃이 떨어져야 그곳에 사과가 열리고, 백꽃이 떨어져야 그곳에 백나무가 과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뻣뻣이 끝까지 꽃으로 산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만이 다시 귀한 과실을 열매를 맺어서 그 안에 있는 씨가 다시 새로운 나무를 이꿉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죽었기 때문에, 억지로 네가 원하지 않고 띄우지 않은 것으로 갔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꽃처럼 열매 맺고 향기를, 우리의 씨를 날리며 마지막에 우리는 꺾이고 떨어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우리의 씨앗이 우리 오직 예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열매로 다시 나타나는 이번 부활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